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제가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교독에서 17절까지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1년간 뒤를 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여곡절과 그리고 힘든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새벽 시간을 맞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했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자산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못해서 적신이 나온 적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신 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빨간 몸으로 태어난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기거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렸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거나 조건을 따지거나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셔번째 예물 감사 예물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들의 매정한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 가운데 할렐루야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향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억나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1, 2부 예배를 통합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총동원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전교인 총동원주일답게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청년부 우리 장년에 이르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에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영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을,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확신이 부족한 자에게 확신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천국잔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피요 내 살이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주님의 희생에 동참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형제들마다 자매들마다 예수 피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그리고 강건함과 건강함이 보장되어지며 오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의 하면 현대 때 생긴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일단 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 40년간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바로 이것을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기도 합니다. 장막에서 기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해서 전쟁에 또 승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끓이지 아니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장막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입지 아니하는다라는 장막, 그리고 수장절이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만나와 그리고 곡식과 그리고 과일들을 우리들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수장, 여기서 말하는 수는 물숫자가 아니에요.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먹고도 넘쳐서 저장할 수 있는 수장절, 이것이 다 똑같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지킨 그 절기가 오순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누린 오순절과 그리고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기를 성심껏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절기를 왜 성실껏 정성껏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절기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율법과 말씀을, 즉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래요. 잊지 말라고 노력하래요. 잊지 말라고 노력하네요.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 주었지 않냐, 잊지 말아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절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절기가 있다고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이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피 흘리심, 성육식하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기 때 내가 다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다시 신앙생활의 이 원마음으로, 원심으로, 본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때만 감사해지가 아니라 내가 벗어났구나, 다시 제자리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다시 제자리로.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제자리로. 그래서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절기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를 알아야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해야 되는데 뭐가 감사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 8장 이제 11절 말씀 우리가 봤죠. 12절부터 18절까지 무엇에 대한 감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허락된 사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름답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로또가 당첨되어지고 우리 애기가 삼성그룹에 들어가고 뭔가가 내 남편이 승진하고 이런 아주 특별한 일에만 감사한다면 평생 몇 번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뭡니까?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내가 머무를 수 있음에, 내가 기거할 수 있음에, 할렐루야. 이런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자가 아주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아주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이것을 온전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머무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거할 수 있음에 감사해라. 두 번째,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3절 보면 될 때에 라고 나와져 있어요. 지금 내 손에 은금이, 소가, 그리고 내 소유가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번성, 증식, 풍부.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지금 내 손에 있지 아니하다 한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될 때에는 이미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안 됐지만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건강, 내 자녀, 내 기도 제목,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번성되어지고 증식되어지고 풍부가 아직 안 됐지만 그 될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으로? 복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내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 나는 지금 번성하지도 아니하고 증식하지도 아니하고 풍부하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과 증식과 풍부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주어서 목사장로, 권사, 집사로, 우리 권찰로, 성도로 세워준 거, 그거 잊어버릴까 봐. 종살이 하던 자, 죄의 종살이 하던 자, 사망의 권세에 입은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이끌어낸 것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너무너무 걱정하고 계세요.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시고 위험과 환난을 뭐하세요?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될 일도 되게 내어주시는 분. 신명기 8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늘도 여전히 지금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위험과 환난을 지나가게 하셨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내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믿어져요.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목양하고 계시고, 그리고 위험과 환난을 나도 모르는, 여러분도 위험과 환난을 지나게 하니까, 내가 그 위험과 환난을 맞닥뜨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지나가게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교통사고 날 거를 지나가게 하시고, 죽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플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상심될 것을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안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내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 자,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뭐냐면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만나를 보고 어떤 표현을 했죠? 하찮은 것. 그런데 만나, 여러분들 만나를 볼 때 두 마음이 생기죠. 이게 뭐야? 또 어떤 마음은 감사하다. 내가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불평하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만나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것을 시험해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여러분들 그 만나 가지고 시험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보고도 백성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하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누가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만나는요, 두 가지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떻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값진 게 만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삶을 영위하고 있고 우리가 삶을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감사하게, 누구는 불평을 가지고, 누구는 원망하면서, 누구는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범한 것, 이 만나에 대해서, 평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18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느냐.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들, 이게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재물이 됐든, 이거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재물 얻을 능력조차도,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조차도, 내가 집에서 지금 기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으로 인해서 생겼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야, 네가 똑똑해서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네가 그런 자격증 딴 것도, 네가 그 아내와 남편과 결혼한 것도, 너에게 그 자녀를 준 것도, 네가 그 기업에 그 회사에 취직한 것도,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좀 착각 좀 하지만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내가 준 거야. 여러분들,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이 절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추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보세요.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줬대요. 그런데 주실 거래요. 어떤 자? 절기를 지키는 자. 15절 말씀에 보면 아직 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절기 때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복 주실 것이니. 절기를 잘 지키는 자. 이 절기 때 하나님에게 온전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물질이 없으면 물질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부담된다, 힘들다. 여러분들, 물질이 없는 자 물질 안 드려도 됩니다. 1,000원 있으면 1,000원 드려도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 일단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편껏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편껏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복 주실 것이니.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총동원 주일도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 1일까지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모시고 또 우리 이거 여러분들 저 주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이웃에 있는 분들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섬기시고 또 우리 이웃분들 좀 나눠드리고 온 분들이 다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여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모두 다가 함께 누구는 즐거워하고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소외되고가 아니라 절기 때는 모두 다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는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여러분들 빈손으로 여러분들 우리 100원이 있잖아요. 1000원이 있잖아요. 10,000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는 다 봉투를 사용하세요. 1,000원도 좋아요. 여러분들 10,000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이때만이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자라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복 줄게. 복 줄 것이니까 너의 형편을 인도해 줄 거, 복 줄 것이니까 지금은 복이 없어도 너에게 복 줄 거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 이것은 너에게 복 받는 기회가 될 것이야. 할렐루야. 맞아요. 절기는 복 받는 그런 기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있게. 여러분도 평상시에 감사하고는 달라요. 절기가. 왜냐하면 내가 복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있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들에게 그 복을 다시 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